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40절에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분으로 찾아오셨죠. 네. 예수와 연합돼서 아버지가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사람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찾아오셨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박대하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없고, 뭐 정결 예식 지키는 것도 없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도 없고,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유월절 지키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 긍휼과 사랑이 확 차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걸 보면서 근데 그 사람들 보면은 직분도 없고 형편없게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이제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그 제자의 이름으로 하면 그 상을 잃지 않는다 할 때, 그 결국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냐면 너희가 그 어디 가보면 소자가 나오잖아요. 네. 이게 중요해요. 소자. 지난번에 원수라고 그랬죠. 예, 원수, 예, 원수하고 연결되는데 이 소자가 결국은 뭡니까? 율법적으로 볼 때는 또 아주 작은 자죠. 형편없는 자죠. 그런데 내 안에서 소자가 영접되느냐 안 되느냐가 성경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야. 소자. 그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소자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소자는 누구 계세요? 소자. 좀 적극성이 없고 그냥 뭐 작은 사람? 예. 소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목사님에게서는 부목사님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소자라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소사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내고 경건의 생활을 다 해낼 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문둥병자, 세리, 예, 이런 죄인들, 이 사람들은 율법을 못 지켜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소자가 뭘 보여주냐면은, 저도 그랬어요. 내가 내 속에 이 사랑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정말 저한테 보여주고, 그전에는 제가 교회 헌신적인 성도들을 좋아했어요. 제가 막 헌신하고 열정이 있을 때는 그런 성도들이 이뻐 보이잖아요. 그죠? 좋아 보이고. 근데 열심히 없는 사람은 안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갈등이 이제 제 속에도 있었죠. 근데 제가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열심을 내고 싶지만 열심을 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는 주님을 제가 보게 되면서 저희 교회에 오는 성도들 가운데 열심히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마음에 이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열심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열심을 내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들이 열심히 만들어지려면 제가 뭘 줘야 되겠어요? 그들이 정말 열심을 내려면 은혜를 줘야지. 은혜를 주는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한 사람은 은혜에 의해서 열정적 영성이 나옵니다. 근데 하라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 눈치밖에 안 봐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나오는 열심은 육적인 열심밖에 안 돼요. 목숨을 못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 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전혀 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전혀 없이 하나님과 이웃만 오롯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로부터 흘러나오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그들이 먼저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려면은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가 경험되어져야 되잖아요. 사랑을 먹지 않고 사랑을 내놓을 수가 없거든요. 절대로. 인간은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로부터 은혜를 받지 않고는 내놓을 수 있는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볼 때, 아,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잘못했구나. 네. 주지 않고 내어놓으라고 하는 자였구나. 이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주느냐? 내놓을 때까지 주느냐?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남자가 보세요. 남자가 여자한테 내 애를 놔둬. 그럴 때 남자가 알을 놔둘라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자기가 줘야지 내놓죠, 여자가. 그러니까 자기가 준 것만을 내어놓으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도 내 자신에게 요구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받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주고 있는지 내가 눈을 뜨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뭐 하라는 거죠. 주지 않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도 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는 분으로 제가 계속 알아가니까 제 속에 계속 차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성도들한테도 그러면은 제가 조금도 요구하지 않는 부분들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될지 모르지만 저 성도들 속에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사랑, 이 관용, 이 긍휼을 그들이 내놓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네. 조금도 요구하지 않고 주기만 하는 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경험되고 있고 또 나를 통해서 이것이 성도들에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들이 먹고 때가 되면 여자가 자라면은 애를 내놓잖아요. 한 20살은 돼야지 그래도 애를 놓잖아요. 20년이 필요하다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20년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1년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2년이 필요하죠. 그걸 이제 오래 참는다라고 개념을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결국은 내 목숨을 잃는 것 이것이 이러면 오히려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이 34절에서 42절 말씀이 생각보다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다 보면 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으로 가버리면은 조금 이렇게 율법적으로 이 말씀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특별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잃으라 할 때 막 이렇게 우리가 행위적인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춰버리면은 이게 또 큰 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여전히 34절부터 한번 쭉
예. 한번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런 관점에서 예. 한 절씩 잠깐씩만 이렇게 좀 코멘트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예. 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할 때, 결국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죠. 예. 네. 세상에서 건져내서 교회 안으로 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율법이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세상이 다른 말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금 유대 나라가 세상이에요. 로마하고. 네. 유대 나라도 이미 세상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화평을 줄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 자체를 던지면, 복음은 세상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검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네. 복음이지만 이들에겐 검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이 오면 자기 삶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게 하늘의 검인 거죠. 하늘의 검이 와서 아주 과격한 은혜를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이 막 그 가족 안에서조차도 막 나누어지는 거죠. 불화하게 하다가 디카조 두 부분으로 막 갈라지는 거예요. 예. 세상과 교회로 막 갈라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족이야말로 정말 나누어지지 않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도 절대 나누어질 수 없죠.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은 부모 자식 간에도 들어가서 갈라낼 정도로 부모와 자식 간에 있는 그 사랑도 은혜와는 다른 거란 말이죠. 은혜적 사랑과 다르다. 그래서 막 갈라진단 말이에요. 갈라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목사님하고 오늘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지금 거의 2시간 넘게 했잖아요. 네. 결국은 목사님이 이게 속에 들어올 때 계속 들으면서 나중에 이게 갈라져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쫙 갈라져야 되는데, 이 갈라지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내 속에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갈라지게 만드는 게 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율법과 은혜의 관계.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이렇게 집안에서도 막 이렇게 갈라지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유대교 안에도 식구가 결국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안에도 막 이렇게 막 갈라지고, 또 심지어는 뭐 갈라지냐면 아브라함의 가족 안에서도 갈라지죠. 이스마엘과 이삭. 예? 예. 이런 것까지 보면은 사실은 좀 저는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이삭도 둘 다 사랑하는데 이스마엘은 하나님 나라가 못 되잖아요. 그리고 이삭만 하나님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갈라내는. 네. 그래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여기 보면 이제 합당치 않고 세 번 나와요. 그래서 38절에도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가족 사랑이나 결국은 전부 다 이 밑바닥에 뭐가 들어있냐면 자기 애가 들어있거든요. 자기 애. 가족 사랑이나 하나님이 그러면 세상은 자기 애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게 세상이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사랑이 아니고 2차적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는 자기 애밖에 없구나. 기도를 해도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하고, 내가 목회를 해도 자기중심적으로 목회하고, 내가 금식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는 그 자기중심성을 깨닫는 거,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래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구나 할 때 자기도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는 거죠.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구나.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절대 변화되지 않는 자기 중심성이
이 모든 악과 고난의 근원이라는 것을 보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는 결국은 저주와 수치의 상징입니다. 저주, 수치. 예. 그러니까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자기 십자가죠. 예. 그래서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주님과 연합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잃는다. 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를 괴롭히는 게 누구냐? 내 안에서 이제 악한 마음,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또 내가 환경이 올 때 이 환경이 너무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것, 고통스러운 것, 짐으로 느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중심성에서 온다. 내 중심성. 이걸 알게 될 때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 이제 세 개 이렇게 짜갈라 줄 때 고통스러웠단 말이에요. 내가 왜 고통스럽겠어요? 만약에 그게 내 교회가 아니라면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게 내 교회라고 생각했구나. 이게 내 목회라고 생각했구나. 나도 모르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내중심성이 나를 계속 상처를 줍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목회가 안 되니까 계속 나를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나중심성을 죽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중심성. 그걸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제가 드라마 중에 하나 보는 게 이제 워킹 데드, 그걸 제가 보거든요. 미드. 딱 유일하게 보는 게 워킹 데드예요. 워킹 데드를 제가 왜 어쩌다가 이렇게 보게 됐는데 지금 한번 시즌 9까지 갔어요. 다 봤는데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메시지가 뭐냐면 그 좀비한테 물리면 그 사람이 좀비로 바뀌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근데 만약에 이게 팔에 이렇게 물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팔에 물리면 그 사람 전체가 좀비로 바뀌어요. 그 좀비가 하는 일은 남을 죽이는 것밖에 없거든요. 소리가 안 들려.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잠깐만요. 이제 들려요. 들려요. 또 안 들려요. 됐습니까? 이제 들리는데? 들리죠, 이제? 예. 예. 소리가 약간 작아지면. 예, 들립니다. 네. 예. 그 좀비한테 물리면 이 팔이 몸 전체가 이제 좀비가 되는 거예요. 네. 쫓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역할밖에 못해요. 그래서 좀비한테 물린 사람이 자기 팔을 자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 팔이 자기를 죽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결국은 나를 악과 고난으로 몰고 가는 게 누굽니까? 사단. 사단이지만 사단과 내가 옛사람과 연합이 되어 있죠. 네. 결국은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복음을 깊이 들어가면 결국 내 자아가 다 나를 괴롭혀요. 자아에서 악이 나오고, 자아에서 불평이 나오고, 자아에서 원망이 나오고, 자아에서 근심이 나오고, 다 자아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자기의 자아가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부패해 있고 전적으로 시체처럼 냄새밖에 나는 게 없다.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거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나를 미워하게 되죠.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 자기를 탓하고 있죠. 자기를 핍박하고 있는 누군가를 바울이 탓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서 사랑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최고의 적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보자마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려고 탐스러웠죠. 누가 본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자기 자아. 그러면 누가 자기 자아 속에 사단이 들어있다. 사단적인 요소가 들어있다. 자기 중심성이 들어있다. 독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본 사람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부가 싸워요. 예, 교인들이 부부끼리 싸우는 부분 많잖아요. 부부끼리 싸우잖아요. 왜 싸워요? 자기 성질 때문에 싸우죠. 자기 성질 때문에 싸워요. 그건 누가 적이에요? 자기 성질이 적이잖아. 적. 원수고 사단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자기 원수를 사랑해. 예. 예. 근데 진짜 내가 그게 무슨 내가 하나님의 원수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 원수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이거 알 때에 자기를 잃어버리기를 소원한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기를 이제 구하게 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될 때 예수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40절에 가면은. 근데 하나님 보낸 사람을 이렇게 눈떠가 보기가 어려워요. 네. 왜냐면 우리 눈 자체가 소자를 보는 게 아니고 큰 자만 보잖아요. 큰 자. 그러니까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도 어마어마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네. 자기 눈에 합당한.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고 자기를 어떤 환경으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죠. 네. 근데 예수님 와서 십자가가 죽어버렸죠. 네. 그러니까 이 소자가 결국은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그 소자로 오신 예수. 그런데 사실은 그 소자인 예수 안에 내가 포함되므로 나도 소자가 되어지면 오히려 그 소자가 되어짐으로 내가 상대방에게 온유가 나오고 겸손이 나오고 화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자로 오신 예수를 내가 알아보려면은 먼저 내가 내 속에서 나 자신에 대한 절망이 있지 않고는 이 예수를 내가 만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이 깨어지고 내가 진짜 10년 동안 목회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건 내 것으로 다 했구나. 진짜 내 속에 원수 사랑이 나올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걸 깨달을 때 내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을 하게 되고 반대로 내가 원수 사랑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서 이제 다 하시겠구나 할 때 나에 대해서는 절망이고 주님에 대해서는 소망을 품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제 소망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전부입니다라는 사람들이 눈에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나와 똑같은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됩니다. 정말 많더라고요. 감춰놓은 사람. 그게 이제 숨겨놓은 7천인 것처럼 그전에는 제가 우리가 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만나보니까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똑같이 저도 뭐 많은 책을 읽거나 이래서 깨달은 게 아니라 그냥 절망 속에서 복음이 그냥 탁 들려오고 깨달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늘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되면서 진짜 감추어 놓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무형의 교회들을 보게 되고 교제하게 돼서 갈수록 그런 사람들 더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소자 이 보잘것없는 이 사람이 오히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의인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이 어마어마한 상입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보여지면 그 하나님의 상을 받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 저희 교회에 온 형제 중에서 뭐 이렇게 이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형제가 또 그 자매가 나에게 형제로 보여지면 내 형제의 상을 받는 거죠. 그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있다고 보여지면 내가 예수의 상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영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접하는 만큼 이제 우리에게 그것이 복으로 이렇게 돌이켜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누군가를 영접하려면은 내 목숨이 이뤄져야 됩니다.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옳다라고 하는 것이 이뤄지는 만큼 우리는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을 영접하게 되고 또 주님이 찾아오실 때 계속 주님이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 찾아오실 때 더 많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다. 그리고 삶이 더 풍성해지게 하는 거죠. 여기 41절, 42절에, 아니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이 의미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 선지자란 말이 앞에 나왔습니까? 아니? 선지자요? 예. 앞에서는 선지자 나왔죠? 7장에. 예. 거짓 선지자요? 거짓 선지자 나왔죠? 예. 네네네. 그 선지자 7장 22절에 거짓 선지자가 나오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나오죠. 근데 선지자가 결국은 우리에게 뭐로 다가오냐면 소자로 다가오죠. 소자인 선지자죠. 소자. 그러니까 선지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선지자가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보내신 사람은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그런 사람을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죠. 우리가 어떤 목사님을 내가 닮아간다. 어떤 목사님을 내가 모델이다 할 때도 대부분 롤 모델이 복음주의 사임당, 오카눔, 하영조, 이동원, 뭐 홍정길, 또 뭐 백준영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뭐 조영기 목사님 이런 식으로 목회에서 굉장히 이름나고 성공한 영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을 선지자로 이제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선지자는 거기에 있지 않고 열매로 우리가 선지자를 봐야 된다. 이게 7장이잖아요. 네. 그 열매는
결국은 오늘 앞에서도 자기 목숨을 잃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느냐, 이게 열매죠. 예. 자기의 옳음을 내어놓고 자기의 그 중심성을 내어놓고 이것이 참 선지자냐 아니냐를 가려내죠. 내 눈에 그 사람이 선지자로 보이면 사실은 내가 이미 선지자의 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의인으로 보이느냐, 어떤 사람이 선지자로 보이느냐, 어떤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미 사실은 내가 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보여지는 게 그 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접하는 자들에 대한 상을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40절에 예, 예. 영접하는 자들이 예. 선지자로 영접한다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삶에 동참하는 거죠. 그 의인을 영접하면 그 의인이 좋아 보인다는 말은 나도 그 의인에 동참되는 거잖아요. 네. 그 선지자가 좋아 보인, 참 선지자로 보인다는 말은 나도 그 선지자의 삶에 동참되는 게 상이죠. 네. 그 제자, 이분이 예수의 제자구나 할 때 나도 그 제자의 삶에 동참이 되는 거죠. 또 내가 예수님이 좋아 보인다는 말은 나도 그 예수님의 삶에 동참이 되어서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안식, 예수님의 어떠함에 내가 동참되어지고 누려지는 것을 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여기서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상도 이 하늘에 있는 상을 말하거든요. 하늘에 있는 상.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간적인 하늘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그 상을 말합니다. 영적인 상. 다른 표현. 영적인 상을 누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소자를 영접하면 우리도 같은 그 소자됨 안에서 뭐냐면 천국을 누린다는 거죠. 네. 어제 이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돈이나 재정이나 뭐 환경이나 여러 가지 아무것도 없지만 그 모인 사람들 안에서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영접하고 서로 받아내고 서로 관용하고 서로 온유하고 서로 겸손함으로 소자들 안에서 뭘 누리냐면 하늘의 성분을 누린다는 거죠. 이 상이 하늘의 성분을 누린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늘의 성분이 뭐냐면 은혜죠. 네. 서로 관계 안에 은혜와 관용과 겸손이 흐르는 것, 그걸 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39절에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얻게 되는 상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맞아요. 여기서 잃는다는 말이 아폴림인데 똑같아요. 39절에 잃을 것이요 하고 42절에 상을 잃지 할 때 그 아폴림이 멸망하다는 뜻입니다. 멸망. 멸망하다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구약으로 치면 정령 죽으리라 있죠. 네. 정령 죽으리라고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 없이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는 상태가 멸망의 상태. 그러니까 그 관계 안에 뭐가 없느냐면 은혜와 관용과 받아들임과 온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자들끼리는 어때요? 소자들끼리? 소자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소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랑할 것은 은혜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네.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만 자랑하는 거죠. 또 서로의 관계 안에서 천국이 경험된단 말이에요. 서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관계 안에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관계 안에. 서로 밥을 살려고 하고 서로 베풀려고 하고 서로 근심해주고 서로 염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실수해도 그냥 그럴 수 있다 그러고 받아내주고, 이게 되는 거죠. 그게 천국의 상이에요. 결국은 상은 형제를 얻는 거죠. 네. 결국은 40절에는 예수를 얻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는 선지자를 얻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의인을 얻는 거죠. 네 번째, 소자를 얻는 거죠. 소자를. 결국은 이거 뭐죠? 교회를 얻는 거라고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 받아내주는, 서로 받아주면서 감격해하는 이 땅에 임한 상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그게 우리의 상입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이 좀 빨리 목회를 내려놔야 되겠다. 내려놓고 안식년 가졌으면 좋겠다. 안식했으면 좋겠다. 말을 들을 때 좀 제가 마음이 좀 아프네요.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힘들 때. 이거 이제 빨리 아예 내가 나이가 좀 더 나이가 들어가 은퇴했으면 더 좋아졌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교회가 아니고 내가 영원히 안식할 곳은 교회밖에 없다. 교회는 딴 게 아니고 안식처거든요. 일하는 곳이 아니고. 가정이 그렇잖아요. 가정이 일도 하지만 가정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관계 안에서 서로 안식을 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없이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내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받아지는 그 교회가 없이 내가 어디 가도 안식이 안 되더라고요. 자연 속에 들어가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누군가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고 나도 누군가를 받아주지 않고는 교회가 없이는 내가 참 안식과 만족이 없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이제 그 참 안식과 만족이 있는 교회를 건축하고 세워나가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고 상이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다른 게 제가 뭐 여기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이 땅에 임한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는데 저는 이제 1차적인 목적이 있거든요. 네. 오늘 말씀 나누면서 네. 율법 아래에서 네. 선과 악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게 네. 저를 많이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보게 했고 네. 또 그것을 은혜라 하면서 혹시 율법의 그 아래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것을 많이 돌아보게 됐거든요. 예. 예. 네.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쉽게 이렇게 구분되어질 이야기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네. 지금 다가오는데 네. 다가오면서 은혜라고 하는 것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 속에 혹시 내가 은혜라고 알고 있는 이게 혹시 율법 아래에서 혹시 예. 내 자신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은혜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목사님 하여튼 좀 제가 저돌적으로 이렇게 막 질문하고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아닙니다. 그게 솔직한 예.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제 속에 지금 제가 경험되어지는 이 단계 속에서 제가 억셉 안 되는 부분들을 그냥 무조건 억셉한다 해서 억셉 되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 맞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고 싶고 그럴 때 과연 그 역할들이 그러면서 저를 좀 많이 정돈할 수 있는 시간들인 것 같아서 네. 질문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예. 목사님, 은혜는 억지로 주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충분히 이해되셔야 되고 예. 그 과정도 억지로 내가 은혜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예. 그건 뭐 분명한 예, 사실이죠.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이 지금의 은혜를 이해한 만큼 지금으로서 완벽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가운데 자라가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율법은 네. 지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라가는 것을 율법이라고 그러고, 은혜는 지금 내가 이해한 만큼의 은혜, 이게 완전해요. 그 완전한 가운데서 점점점 은혜에 대한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점점점점점 은혜가 열려지면서 내 안에 율법이라 하는 것이 억지로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와서 나를 벗기는 거지. 내가 막 율법을 벗어야 되겠다 하고 벗으면 그것도 율법이에요. 그렇죠. 은혜의 폭력이에요. 은혜의 폭력. 네. 제가 말씀드리니까 은혜는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처음에 들으면은 이게 폭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강압으로 다가올 수 있고. 그런데 율법적 패러다임이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그렇죠. 않고 은혜는 서서히 벗어지는 거예요. 내 눈이 서서히 이렇게 소경이 예수님이 눈을 이렇게 뜨게 했을 때 3번 정도 이렇게 발랐잖아요. 네. 그럴 때 눈이 서서히 이제 거쳐지면서 아 이게 은혜구나 이렇게 딱 눈이 떠지잖아요. 어, 네, 지난주에 순교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제가 질문했고 예, 다시 그걸 또 들어보면서 결국은 목사님이 말씀하고자 하셨던 게 순교의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예, 예, 예. 이걸 말씀하고 싶으셨다는 것들을 이렇게 또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의도 자체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표현에 있어서 제가 인제 예,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제 예, 나름 근데 그런 게 저만의 스타일일 수도 예, 있는데요. 예, 그게 억셉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으면 예. 그것을 말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예. 예. 목사님,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예. 근데 목사님이 지금 저한테 질문하는 게 당연하고요. 예. 목사님의 스타일로 저한테 오시는 게 맞아요. 예. 그게 은혜고. 그러니까 어, 이제 다른 분들이 계시면 이제 아무래도 좀 또 어쩔 때는 너무 예, 또 집중돼서 그러기도 한데 예, 예,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저희한테는 지금 목회하면서 또 어떤 책들을 통해서 고민했던 것들을 많이 정돈해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예, 이제 김소영 교수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 전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 목적은 둘 분 다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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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다 똑같은 표현인데 예,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들릴 뿐이지 예, 예, 결국은 예, 관점이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서 결국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똑같다는 것은 느껴요. 예, 예, 근데 귀로 들려지는 것은 분명히 다르게 들려지거든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좀 찾아가고 있는 중인 것 예, 같아요. 그렇죠. 김세현 교수님의 이야기도 그냥 들으면은 진짜 진의를 파악을 못해요. 진의. 진짜 김세현 네. 교수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깊은 진의는 한마디로 표현이 안 되거든요. 네. 전체 맥락을 다 알아야지 그러겠죠. 그 네네. 한마디가 이제 딱 이해가 돼요. 저도 이제 김세현 목사님을 이해한 지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이해한 지. 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1학년 2학기 때 그분한테 배웠거든요. 네. 네. 직접 이제 신학대학원 그분이 종신에 있을 때 직접 한 2학기, 3학기 정도 배웠거든요. 너무너무 네. 그때 배울 때 신학하고 뭐 이렇게 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어 그래서 내가 신앙이 자라는 것은 결국은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얼마나 깊이 깨닫고 누리는가에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네. 뭐 강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삶으로 체험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예, 네. 저희 교회 성도들도 네. 정말 제가 볼 때는 은혜를 누리세요, 지금. 네. 예, 은혜를 누리는데 네. 현실적인 교회 상황과 내가 극과 극으로 지금 반대로 예. 예. 지금까지 이 교회가 이렇게 어렵지 않았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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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예. 말하면 어떻게든지 예. 움직였다는 거죠. 예. 근데 저도 요즘 느끼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과정으로 몰고 가시는 어떤 예. 과정이 있을 거다. 예.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구나, 예. 이거를.' 예. 예.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 지나고 아마 집사님들끼리 이야기를 나누셨나 뭐 저는 요즘 집사님들에게 뭘 묻지를 않거든요, 예. 가능하면. 예. 이야기해 주시는 것대로 목회자로서 제가 수긍할 것들 수긍하고 이렇게 하고 예전에는 제가 먼저 불러서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예.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좀 기다려 보고 있어요. 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예, 예, 내가 좀 빠져야 되겠구나. 이 시기적으로 인제 이렇게 예, 됐나 보다. 예, 그리고 젊은 가정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가정들이. 예, 이번에 지난 주일날도 인제 볼링 대회를 했거든요. 처음으로 제가 그런 행사를 해본 거예요. 예. 그동안은 하지도 않았었고 아, 예, 근데 같이 나가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예, 다들 즐겁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러고 나도 저는 인제 계속 아주 뭐 지난주 한 주간하고 이번 주 지금 이제 경제적인 예, 일단은 정리가 됐는데 인제 다음 달 정리할 예, 부분들이 랜로더 인제 집주인하고 관계가 쪼끔 예, 어그러진 거지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어 가지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아주, 그런 고민을 통해서 결국은 그 밑바닥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 큰 단서는 내 중심성을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 네. 저는 그래요, 지금 이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예. 그래서 그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예. 그러니까, 어, 스트레스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염려도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예. 무거운 짐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짐이죠. 음. 그런데, 아, 그래서, 어,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내 뜻대로 안 되고 당신의 뜻대로 되도록 나를 지으셨다는 거죠. 그거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내가 따라가는 그 관계를 내가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결과가 뭐냐면 스트레스고 근심이고 염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그 근심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에, 내가 내 위치로 돌아가거든요. 아, 나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호흡하는 것조차도, 심장이 뛰는 것조차도, 자녀를 키우는 것조차도, 내가 뭐 성도들조차도, 숫자조차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당신이 100% 은혜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생이구나. 근데 그 자리에 내가 딱 가면 뭐가 느껴지냐면 즉시 안식이 오고 평안이 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기 시작해요. 예. 작은 것조차도 이게 은혜였구나.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한 달에 그 500이 500만 원이 채워져야 된다. 근데 안 채워지면 염려가 되잖아요. 근데 그럼 어느 자리에 가야 되냐 안식이 오느냐. 한 달에 1원도 채워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1원도 채울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당연하다. 나는 내 힘으로는 돈 1원도 만들어낼 수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 인생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나한테 지금 부족하지만 주어지는 100만 원이 50만 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보여진다. 그러니까 은혜는 즉시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위치만 바뀌면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타락의 본질은 내가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은혜만 강구해야 되는 시냇가에서 내가 벗어난 거죠. 그 자리를 벗어나면 그 은혜가 안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안 보이지. 야, 내가 지금 그래서 저도 목사님처럼 마음이 눌리고 짓눌리고 힘들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20년 동안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 뭘 보여주시냐면 네가 예? 숫자 때문에 교회 재정 때문에 염려하느냐? 네 목사 된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니냐?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느냐? 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야,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지? 응?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조금 더 가니까 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지? 그죠? 지금 내 교회 운영하는 거 두 번째 치고 내가 예수 믿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시체였잖아요, 시체. 시체가 어떻게 눈을 떠서 예수를 보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아니구나. 이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야,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문제였잖아요. 야, 그러니까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밑으로. 그게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잃는다는 거죠. 근데 그걸 잃어야지 우리는 산단 말이에요. 얻는단 말이에요. 야, 내가 먼지에서 사람으로 창조된 자구나. 또 내가 말씀이 아니고는 내가 오늘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말씀으로 창조된 자구나. 그리고 지금 현재 내 고민도 말씀이 깨달아질 때 내가 새롭게 새 사람으로 창조될 수 있죠. 말씀에 대한 은혜의 말씀이 새롭게 깨달을 때 그 순간에 내가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피조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그게 저주 같지만 그게 복음 중에 복음이다. 예. 거기서 막 살아나는 거죠, 제 영혼이.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은 제가 지금 교회 같은 상황에서 누구한테 무슨 말 하겠어요? 내 코가 석자고 내 고민이 내 고민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녀 4명 키우고 먹고 사는 문제, 내 교회가 제대로 서지 않은 문제, 성도들도 별로 없고 내 문제 해결하기도 힘들어가지고 헉헉거려야 되는 인생인데 내 문제가 없이 남의 문제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내가 작아지면 소자가 되고 문제가 되면 내 문제가 없어집니다. 내 문제가 없어져야지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회자가 내 문제가 있으면요. 다른 사람 신경 못 씁니다. 돌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문제에 빠져 있으면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 문제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우선이 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안식을 누리고 있으면 그것이 곧 설교예요. 설교 시간에 설교하는 게 아니고 내 존재로 설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설교 시간에 설교 듣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목사를 보거든요. 삶이 곧 설교거든요. 그것이 최고의 설교입니다. 삶이, 내 존재가. 그래서 내가 가난 가운데 감사가 나오고 실패 가운데 찬양이 나오고 그럴 때 성도들이 그걸 보고 자기들에게 그게 생명수가 돼요. 그래서 이런 페이퍼로 설교하는 것보다 존재로 설교하는 것이 훨씬 즐겁고요. 어렵지 않고 짐이 안 되거든요. 성도들이 때가 되면 좋아합니다. 네, 하여튼 목사님 감사하고요. 예. 저 다음 주에 예. 화요일 날 예. 제가 다음 주 아마 그 아들한테 좀 가요, 주일날 오후에. 예. 그래서 화요일 날 오게 되는데 좀 혹시 늦을지도 모르겠어요. 아하. 어쩌면 이 시간 8시 안에 오는데 예. 그래서 혹시 만약에 늦게 뭐 하더라도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꼭 이렇게 짧게라도 본문 한 절 한 절씩 예. 좀 해 주시면 제가 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가능하면 제가 그 8시 안에 아니면 예, 예, 오다가도 전화를 받아서라도 제가 예. 코멘트를 할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성일 목사님하고 저기 정선희 사모님하고 이성일 목사님 시간을 조금 옮겼으면 좋겠다 하던데, 아, 예, 그러셔요? 예,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아, 연락해서 뭐 기도. 예, 예. 시간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목사님 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니, 아니요. 제가 너무 좋죠. 예, 예. 하여튼 제 설명이 좀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럼요. 예. 예. 예, 하여튼 좋은 시간이 저를 정돈하는 어디서 이렇게 지금 이런 시간들이 있겠습니까? 저한테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고 예. 또 잘 정돈되는 시간이고 그렇습니다. 예, 저도 뭐 목사님 뭐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 필요해서 만나게 하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잘 행복합 들어주셨습니다. 잘 들어주셨습니다.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에, 서로의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아픔과 염려들을 함께 나누는 걸 감사합니다. 아멘. 아, 주님이 에, 우리에게 이 짐을 어, 짊어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에, 내가 안식하는 것처럼 너도 안식하라고, 안식을 어기면 네가 죽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박 목사님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생명이 속에서 더 풍성하게 날마다 누려지게 해주셔서 아멘. 모든 짐들이 내려지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지극히 합당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참 재정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에, 감사가 나오고 안식이 나오고 평화가 흘러나와서 참 그 존재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분배하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있으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 네네.